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또 낮 기온이 19도입니다. 내일은 다시 추워지는데 제가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밖을 나왔는데 전혀 춥지 않더라고요. 이제 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복음에 대해서 나누자라고 하였고 1월 달에는 유대인 예수에 대해서 한 번에 나누지 못해서 두 번을 나누었고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나눌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기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 신앙이 됩니다. 교회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 생활이 맹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나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믿자, 덮어놓고 믿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맹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말이 많냐, 덮어놓고 믿자, 이게 맹목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용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또는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믿음이란 믿음에 앞서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마음의 확신이 온전한 신뢰로 갈 때에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와 비슷하겠지요. 그런 공의회의 멤버가 7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거기다가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마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국가적인 최고 통치기관인 지도자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가 알고자 왔다.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층이자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 확신과 신뢰로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믿음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무엇을 아는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여러 가지 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나눌 때 첫 번째가 유대인 예수였다면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다.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할 때에 이 기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록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실이냐. 두 번째는 아니면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와 같은 허구냐.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역사적으로 완전한 사실로 기록됐느냐, 아니면 기록을 했는데 허구가 들어갔느냐. 이런 우리나라의 시작을 단군 뭐라고 말하죠? 신화라고 말합니다. 단군 신화. 단군 신화 모르는 분 없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환웅이 누구와 결혼하죠? 곰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곰이 이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웅녀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뭐죠? 단군이었다. 세워진 나라가 뭐죠? 고조선이다. 이게 뭐죠? 단군 신화입니다.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봤습니까? 아니면 신화라고 하는 허구로 봤습니까? 허구로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시작을 설명하는데 이 시작을 신화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고 있다는 거죠? 허구다. 분명한 어느 정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허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단군 신화다. 신화는 허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라의 시작인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정말 알에서 태어나서 이것을 알에서 태어났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건국신화, 신라의 건국신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신화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인가, 얼마나 그 존재가 특별한 사람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홍길동전이 우리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분명히 실존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홍길동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을 확대하거나 또는 미화시킬 때 우리가 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한 내용들이 거짓이 아닙니다. 했던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할 때에 많이 미화시키고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김일성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건데, 김일성을 대한 전설을 제가 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설이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략을 했는데 이 북한의 군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불었더니 엄청난 군대가 돼서 이겼다. 들어봤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나뭇잎을 불어서 날라서 걸어갔다. 뭐 이런 전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단어를 붙일 때 전설이라 붙인다는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허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부풀려지고 미화시켰다. 그때 우리가 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화나 전설이나 때로는 설화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특별하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정당하다. 이 왕이 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허구가 포함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인물 중에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척을 가지고 300척과 싸웠다, 뭐 이런 많은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조선의 역사적인 기록물에 남겨진 기록과 당시 일본 역사에 기록된 기록물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록물이 여러 기록물 가운데 여러 기록물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허구가 아니구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종교를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탄생에 대해서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뭐 향기가 났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은 뒤 말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실존 인물이 많지만 이 탄생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생 설화, 탄생 전설, 이렇게 설화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화시킨 내용이지 진짜로 7걸음을 걸었고 내가 천상천하 유아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 설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 종교 중에서
석가모니는 그것을 우리가 전설이나 설화로 받고 있고 다른 종교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을,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역사적 사실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미화시킨 호구로 받을 것이냐로 판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전부 다 호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탄생을 호구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나 혹은 설화의 요소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당시 기록한 그 역사적 기록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외에 역사 기록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어디서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허구일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 시대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누가 통치하는 시대였는가? 로마의 누구였는가? 거기다가 헤로드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까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허구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탄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목자들이 반겼다. 이 정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안에서 어떤 특별한 영웅이나 전설로 미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사실적 묘사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 놀라운 탄생을 왜 역사적 사실로 완전히 받지 않는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기사이지 어떤 전설과 설화와 신화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믿기 어려움을 주는가? 이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탄생도 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외에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이름을 두 개를 지어줍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탄생하기 이전에 선사를 통해서 그 어미에게 무엇이라고 전달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탄생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설화나 신화나 전설로 받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온전히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믿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일 뿐이지, 이것은 설화나 전설이나 신화로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이름 예수, 태어날 때부터 불려진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오셨다.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룰 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탄생 기사를 다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을 나는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누구에게요?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누가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처음부터 저는 기록을 합니다. 라고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복음이 여러분 거짓으로 판명났다면 그 고위 관리가 이 책을 폐지했겠지요.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하여 번역되었고 단 1.1획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거는 설화나 실화나 전설을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증언, 모든 증언은 사실이다, 참되다.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것 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줄였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 놀라운 탄생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리고 이 기록물은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신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세 종교가 있지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내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 내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스스로 신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 불린 사람이 있을까? 로마의 황제나 이집트 황제, 이런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치의 정당성이라든지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지 정말 스스로 영원한 존재다, 정말 완전한 전능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불교를 다니는데, 그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치를 깨달은 자였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신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부족이 있어야 됩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치를 깨달았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남보다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떤 특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깨닫는 자였다. 그러니 그가 어떤 전지전능하거나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무함마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인간인데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꾸란을, 그 계시를 받아 꾸란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데, 인간은 알 수 없는데 신이 스스로 밝혀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신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알게 되어 기록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극히 신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를 말하는 종교의 그 창시자들 중에서 스스로 구원과 생명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예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뭔가를 깨닫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정체성을 말할 때에 스스로 신이다 말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몇 곳을 찾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내려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뭐라고 하지요? 내 죄사함을 받아노라. 그때 모인 무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하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며 동등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임을, 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서의 수많은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임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옆에서 듣고 배우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구멍난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다가 대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대답이 뭐죠? 아,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선생, 선한 선생이었을지 모르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말이 참이라는 걸 깨닫고 도마의 고백이 뭐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 한 면이 있다면 또 다른 면이 뭐냐?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인 그분이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가. 이 안에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직접 나를 위해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물에 관한 기록은 다양하게 기록되지만 예수님은 사실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구나 어떤 전설과 실화가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과 모든 것이 사실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도마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난 주일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성령께서 확신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신뢰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확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신뢰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계속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허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